각고를 당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자리예요. 두 번째, 도도하고 오만불손하고 욕심이 많고 아집이 세고 성격이 아주 급한 성품으로 인내할 수 없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내는 자리, 이게 불의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 거짓 위선으로 눈가림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진실함이 결여된 자리예요. 이게 불의한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의가 대단한 자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는 자리. 오늘 우리가 생명길에 들어와서도 가장 힘이 드는 성품 개조는 우리의 의예요. 의.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섯 번째,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여 드러내려 하는 교만함의 성품. 이게 불의한 자리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상의 열조들에게서 어떠한 성품과 체질이 내려온 것인 줄만 모르도록 하여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다시는 그러한 가문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지독히 어려워. 살다가 망했거나 어려워. 돈에 한이 맺혔어요. 돈이에요. 뭐든지 시작부터 끝이 돈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릴 거예요. 사단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상의 열죄들에게서 성품과 체질이 내려온 것을 모르게 해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인생, 우리 가문의 인생 같은 인생 안 살아 해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함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 속에 부모와 조상이 살아온 죄의 체질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깨끗이 치유되기를 그리도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에 있는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색깔이 다른 모습이라 하여도 부모가 겪은 것들을 자녀가 겪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입양의 어려움이 그래서 그리도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이미 아이 속에 혈과 피 속에 부모와 조상이 뿌리 내린 것들이 모두 내려와 있어서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키웠으니 양부모가 키웠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커서. 입양을 한 부모들은 난처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음은, 그러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으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물의 비밀과 중보 회개 기도를 통하여 도와줄 수 있는 창고가 되어서 큰 상급이 되죠. 가문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밀이 거의 없기에 이중적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할 수 없이 편애하고 가슴앓이 하다가 성인이 되어 아이와 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로 질주하게 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입양하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비밀이 없이는 그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이 내려와 있어 얼굴의 모습만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사상, 철학, 의도, 생활 습관까지 다 빼닮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후천적이에요. 그리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으나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 다
내려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래? 하던 부분을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지독히도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내 모습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음과 어머니 같은 부인을 만남이 내 속에 혀를 타고 들어와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과 체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 재혼하죠. 첫 번째 남자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요. 거의 아이들이요,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음이 어머니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어머니의 성품이 길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를 통해서 어머니가 쳤던 사고를 또 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토록 영혼의 상태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치유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행동, 모든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는 영혼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겉의 것을 지금 잘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우리 아이가 악기를 이렇게 잘하고,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될 때 그 아이가 나중에는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학교 공부시키듯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봐요. 그런 애들이 리더로 서요. 미국의 큰 목사님들 다 어려서부터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성령이 육신으로 자꾸 변화돼서 그렇지. 누가 누구를 지적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꼼꼼하지 못하고 늘 눈가림을 할 수밖에 없는 순발력을 가지고 대충 하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에 아무리 애가 타서 이야기를 해도 바뀌어지지 못해요. 먼저는 영혼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치매가 뭔 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면 치매가 와요. 그 경중이 다를 뿐인데, 몹시 한 맺히고 산 거 있죠? 원한 맺히고 산 거 있죠? 치매가 빨리 와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미웃다 뭐 던지고 이래도 둘이 사는 사람들은요, 치매 걸리기 참 힘들어요. 치매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걸 빨리빨리 대처하고 싸우고 하느라. 치매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가지고 있던 한 맺힌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기억력 어릴 때보다도 더 기억하게 돼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들이 거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영혼의 문제가 있는 만큼이에요. 자, 아이들이 공부가 어려운 거요. 여러분,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공부가 어려운지 아세요? 영혼의 상태입니다. 거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유심히 바라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척 아이들이 꼼꼼합니다. 지 방을 치우지는 않는데 자기 거에 관한 하는 꼼꼼하고 세심해요.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에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됨이 먼저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미혹이에요. 미혹.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도록 그 변질독에 끌고 가는 것, 미혹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미혹하기에 음행을 즐거이 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인생이 우상에 절을 하고 말 못하는 돌에다가 묻고 자신의 인생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해생사를 하질 않나. 아니, 맨날 들어보면 저게 송건사님이다, 그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의 고해성사를 말이나 되는 소리니까 도대체.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주교는 예물을 올려도 다 그 빠꾸를 시켜요. 스님에게 질문하지 않나. 너무나 어이없이 당하는 것이 미혹되어서예요. 미혹.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심한 우상 숭배로 특별히 열심히 충성된 자들의 자녀들, 한결같이 가정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배후의 엄청난 사단의 역사입니다. 종교 생활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횡설수설 헤매이는 자들의 열매 또한 자녀가 절대 행복하게 살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녀들의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자녀를 흉봐요. 질책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자신의 벌거벗긴 모습을 세상에 말하면서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회는 괜찮고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혼미합니다. 자신의 벌거벗긴 모습을 세상에 말하면서 침을 뱉고 있는 줄을 모르니까, 자기 얼굴에다 자기가 지금 침을 뱉고 있는 줄을 모르니 안타까운데 마치 소경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모습으로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어 풀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종이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여서 그리도 예물의 중압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영적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회개함 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물의 비밀은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도 모르기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여지지 못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문의 영적 문제로 엄청 헤매이고 당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전 깊이 보았고 깨달았기에 제 인생의 한 획으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에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물질은요, 아버지 나라에 들여져야 되고 아버지에게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제 자신이 확실하게 보았기에 남은 인생은 오직 예물 올리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설교 제목이 아니고요, 제 인생의 신앙 간증이에요. 설교가 아닌 실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불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데, 간음하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겨보겠다고 양다리를 치고 사는 것이에요. 안 사라질 것입니다. 다리가 찢어져서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세상을 놓는 만큼 그때부터 천국의 여정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세상을 아직 안 놨다. 아직 천국 여정길 시작 못했어요. 못하니까 그렇게 뛰쳐나가지. 무슨 천국? 천국은 종교 생활하는 거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비밀이 희미한 만큼은 세상을 놓으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내 배가 신인데 난 뭘 먹고 살지? 난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돼? 내 노후는 어떻게 사는 거야?
세상을 놓지 못한 만큼은요, 세상을 사랑하기에 도적질할 수밖에 없음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무엇 때문에 헌물을 해야 하는 것이나 하는가라는 결론으로 아버지의 것 아버지 나라에 먼저 드려지지 못함이 도둑질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온갖 술수, 거짓말,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물질을 자꾸 얻어내는 사람은요, 고도의 기술로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지금 비춰보면 진짜 수갑을 찰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약하게 한 사람들 순서대로 그냥 잠깐 집어넣었다 뺐다. 진짜 수갑을 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것 날름날름 먹는 사람 다 도둑질하는 거죠. 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기에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따라서는, 더군다나 욕심을 부리는 자는 절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 욕심이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시간표에 나타나시지 못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요, 내 충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때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으로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만주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기준이 강하게 붙잡혀서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니 몸부림을 치는 것이 다 욕심에서 오는 강한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 분수 형편을 모르고 오를 나무를 올려다 보니 빼앗아야 하고 쟁취해야 함과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 지옥 가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우리가 모두 천국 가기를 아버지는 그리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영광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길을 걷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된 착각 속에 엄청난 비방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 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마지막에 육신의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움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충성되다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함으로 사망을 택하게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얻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고 하늘을 가리면서 아버지를 불러보아도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자로 사단에게 끌려갔기에 사단의 주도하에 모든 것들에 사단이 상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두 사람이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누구의 도움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가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인데 똑같은 날 두 사람은 배경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사의 도움 속에서 부음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있고, 한 사람은 생명길에서 벗어나 사단의 부추김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달려 있어요. 나를 지금 누가 부추기고 나를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 소경의 길에서는 소경이 나를 인도하기에 나만 모를 뿐이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어느 학생이 시험을 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종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 학생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억력을 주시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서도 깊고 무섭게 선포하시게 하셨습니다. 양쪽을 다 선포했어요. 모든 것들은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진두지휘하에서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짐이 두 갈래의 인생길입니다. 불의한 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의한 지도함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자 중에서 술과 담배, 세상, 향약 모든 것들을 자르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주교를 싫어한다고요?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고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천주교처럼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안 걸려요. 일맥상통합니다. 모두에게 다 걸려요.